나와 있는 제목대로 영원한 천국잔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참 잔치하면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수많은 종류의 잔치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수많은 잔치들, 이제 생일 잔치가 이제 일반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첫 탄생을 기념하는 이제 돌잔치가 또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뭐 고희연, 회갑잔치, 무슨 한갑잔치 이런 것들인데 요즘은 사실 한갑잔치는 잘 안 합니다만 그렇게 하죠. 수많은 잔치들 가운데 우리 인간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는 뭐니 해도 바로 결혼식, 피로연일 것입니다. 이제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당사자 관련된 이제 일가 친척들, 가족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쁨 나는 초대받은 이제 친구들, 그들 또한 이제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만큼이나 그런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축하를 나누고 기쁨을 나눕니다. 이렇게 잔치라는 것은 기쁜 일이지 나쁜 일을 겪을 때 그 나쁜 일을 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쁜 일을 우리는 잔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결혼식의 모습들이 이제 시대가 변하고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참 많이 이렇게 바뀐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전에는 직접 이제 결혼식을 초대하고 싶은 지인들, 친구들에게 이렇게 종이로 된, 카드로 된 청첩장을 나눠줬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모습은 참 보기가 어려워요.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이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청첩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가나에 계신 지가 3일째 되었는데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초대를 받아 있습니다. 한참 이렇게 결혼식 피로연이 이렇게 무르익어 가는데 그만 앞불싸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네가 저들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주어라 이렇게 직접 얘기하지 않았고 그 하인들에게 내 아들 예수가 시킨 대로 해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그럴 때가 안 됐는데요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 못해서 항아리가 있는데 동아리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물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그 갖다 주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 포도주를 맛봤는데 맛보고 나서 그 연회장이 되는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원래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 먼저 내고 나중에 술 취해서 인사불상해서 정신이 없으면 이제 저하 가장 낮은 품질의 포도주를 이렇게 대접하는 게 일반적인데 반대로 지금까지 제일 좋은 최상급 포도주를 줬다 이제 주었다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이제 사흘째 이제 갈릴리 가나 지역에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혼례가 이제 열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 3일째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중동 지방의 결혼식 풍습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중동 국가들을 보면 오늘날에도 결혼식 잔치를 뭐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이틀 3일이 아니라 막 일주일 열흘 막 이렇게 계속 하는 모습 우리가 봅니다. 어저께도 이제 몇 년 전에 방송됐던 한 모 프로그램에서 이제 나오는 그 출연자가 터키의 어느 시골 지역을 간 겁니다. 갔는데요.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 잔치를 위한 음식을 무려 700인분을 준비한다. 이래서 그 당사자가 이렇게 입을 쭉 벌리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날에도 중동 지방에서는 며칠씩 적게는 일주일에서 막 열흘 넘게 이렇게 결혼식 잔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잔치를 하지를 않지요. 뭐 우리만 그럽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이렇게 딱 하루 날을 잡아서 이제 정한 기간에 이제 주례사를 듣고 신랑 신부 입장을 하고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신랑 신부 행진을 하고 나면 이제 가족들, 친척들이 먼저 사진 촬영하고 그 외에 이제 친구들이 와서 사진 촬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음식을 먹고 또 이제 신랑 신부가 그 음식을 먹는
하객들에게 일일이 가서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한참 진행 중인데 아불사 그만 포도주가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결혼식에서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포도주, 술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은 이제 술 하면은 절대 안 돼. 그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야. 이런 이 선교사들의 이제 좋은 참 아름다운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세상의 이제 전통에서는 당연히 술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가 바로 우리가 보는 와인이라고 하죠. 이 당시에도 어떻습니까? 이게 포도주, 와인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서로의 근황도 나누고 하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뭐냐? 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은 이 하객들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친한 이제 친척들,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너무나 친한 이제 친구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축의금을 이렇게 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과거와 달리 이제 인터넷 뱅킹 같은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계좌이체로 그날 가서 직접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현금 뭉치로 이렇게 축의금을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계좌이체를 미리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아 미안하다, 내가 그날 이제 스케줄이 있어서 결혼식은 못 가지만 내가 축의금은 계좌이체해서 줄게 해가지고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식 또한 이제 지참금, 축의금으로 하객들이 이런 것들 하나씩 이제 내고 이렇게 와서 결혼식을 하고 있겠지요. 그러니 이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이 하객들에게 정말 대접을 잘해야 합니다. 뭐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도주도 계속 내야 되는데 그만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되니라.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이 파티는 망쳤다. 더 나가서 이 파티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망쳤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오늘도 파탄났다. 이런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잘못하면 신랑 신부와의 사이에서조차도 금이 가서 아 오늘 결혼식 많쳤네? 아 나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더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라고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큰일 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에게 내 아들 예수가 시킨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머니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가 어떤 기적을 베풀 때가 안 됐는데요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아보지 않고 어머니가 내 아들 예수가 시킨 대로 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처음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와서 처음 베풀었던 기적이 뭐냐,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돼서 변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내가 이런 기적을 베풀 때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이 포도주가 오늘 떨어지지 않아서 이 잔치가 계속 잘 됐다면 어떤 기적으로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기적을 베푸셨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제 첫 기적인 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이제 행하시게 되는데, 그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거기까지 세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물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근데 예수님의 입장은 난처해졌습니다. 포도주는 떨어졌는데 어머니가 귓속말로 속삭여서 네가 포도주 만들어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예 공개적으로 대놓고 내 아들 시킨 대로 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든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포도주를 만드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갔더니 이제 유대인의 정겨드식에 따라 물을 채우는 도랑아리가 있습니다. 이 물을 채우는 도랑아리의 물은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그들의 예식으로서 손이나 이런 몸을 정결하게 씻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 물을 담는 항아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손도 안 씻고 식사하냐고 비난을 했을 때 바로 이 정결의식을 안 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인데, 원래 몸을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해서 포도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당장 어디서든 포도주를, 이 와인을 이렇게 구해 와야 되겠는데 이 어디서 구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가 않아요. 지금 만약에 와인을 당장 대령하지 않으면, 포도주를 대령하지 않으면 이 손님들이 난리가 나게 생겼어요. 야, 포도주 더 가져와. 근데 하인들 입장에서는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계속 이게 마셔야지 이게 흥이 안 끊기는데,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흥이 끊겨요. 흥이 끊기면 분위기가 쭉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불만과 원성이 터져 나오죠. 에이씨, 빨리 그 포도주 가지고 뭐 하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신랑 신부, 연회장, 이 모든 사람이 난처해지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당장 어디서 포도주를 구해올 수도 없고, 설령 바로 오늘날처럼 무슨 쿠팡 같은 인터넷 몰이 잘 돼서 와인을 바로 결제해서 뭐 로켓 배송 같은 거 해서 인터넷으로 결제를 해도 그 당장 바로 와인이 도착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다음 달이나 돼야 도착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이거를 기다리겠어요? 아무리 며칠씩 결혼 파티를 해도 그 결혼식 장소에서 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술 마시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잠 자고 다시 파티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일주일 8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던 중간에 자신의 생업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생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이 잘못하면 다음번에 이번에 누구 결혼식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흥을 다 깨가지고 말이지, 영 형편없었어, 이런 말 들리면 이거 잘못하면 이거 인간관계 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근데 물을 채웠어요. 물을 채우고 하인들이 그 물을 채운 돌 항아리를 들고 이제 나릅니다. 그냥 물만 채워서 돌 항아리 들고 날랐어요. 그런데 갖다 줬는데,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이제 연회장에서 원래 물이 들어있었는데 포도주를 주려고 포도주를 이렇게 떠 보니 이게 웬일,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따라 줍니다, 각 잔에. 그리고 또 이제 마십니다. 이렇게 마셨는데 그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자 기분이 좋습니다. 이 신랑 신부인 중에 신랑을 연회장이 불러요. 참 너무나 내가 감동을 받았다. 이 놀라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원래 제일 좋은 포도주를 내고 이게 술 취해가지고 인사불성 되면, 그때 되면은 이제 가장 낮은 저급의 저질의 포도주를, 와인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놓는 게 일반적인데, 아니 어떻게 가장 좋은 최상급 포도주를 지금까지 뒀다가 지금 이렇게 내줬다, 이러면서 이제 칭찬을 하게 됩니다. 물 떠온 아이들이 과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뀔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그냥 물을 항아리에 채우다가 하니까 그 하인들도 어처구니가 없었을 겁니다. 이 뭐야,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여기다 채워서 어쩌라는 거야. 근데 그냥 시킨 대로 했는데 포도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보죠. 왜 가장 좋은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낸 다음에 낮은 포도주를 냅니까? 좋은 포도주 기분 좋게 마시고 나면 이게 술 취합니다. 이 취기가 오르고요. 이거 잘못하면 인사불성되고, 이 잘못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 말하는 말대로 필름이 끊겨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뭐 술집 가서 뭐 호프집 가서 맥주 드시고 이런 분 안 계시려고 믿습니다만, 혹시 계셔도 제가 그분을 정치하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술집들 가서 술 마시고 나면요, 모든 술집들이 다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일부 술집들은 바가지를 쓰는 술집들이 있습니다. 원래 먹었던 술값보다도 막
적게는 뭐 2배, 3배, 4배 청구해서 받아먹는 그런 술집들도 있죠. 어제인가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느 고깃집이었다 그래요. 21명이 회식을 했습니다. 이제 뭐 소주나 맥주 같은 술도 같으니 곁들여 마셨습니다. 삼겹살도 이렇게 먹고 뭐 이렇게 고기를 먹었는데 21명이 회식을 했는데 무려 회식비가 186만 2천 원이 나왔다. 바가지 쳤다 이래가지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당 이제 고깃집 음식점 주인은 이거 계산하는 카운터 직원이 이게 실수를 해서 그런 터무니없는 가격이 나왔다라고 했지만 그 집에서 회식을 한 경험이 있는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기를 우리도 단체 회식 거기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집 바가지 음식값 엄청나게 많이 씌웠다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그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술에 취하게 되면 인산불성이 됩니다. 심지어 세상에 이런 4년 전에 나왔던 버니성 같은 그런 클럽들 이런 데 가면요, 술만 마십니까? 불법이 되는 마약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적게는 이제 성추행의 범죄에서 강간 성폭행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절도의 범죄조차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 술이 있고 파티가 있는 곳은 그런 위험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 곳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영향도 있지만 사실 몸에는 그닥 좋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이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는 분들은요, 간이 우선 나빠집니다. 두 번째, 췌장의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이 췌장염으로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 췌장암을 일으킬 수도 있는 발암 물질이 바로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잇몸병이 생기게 하고 또 충치가 생기게 해서 치아도 약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포도주는 기분은 좋게 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육신의 건강을 참 나쁘게 하고 더 종국에 나가서는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 이전에 마셨던 포도주는 그러한 세상의 포도주이지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 만드신 포도주, 그것은 세상적으로도 최상급의 포도주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영혼을 살리고 몸을 살리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의 파티는 일시적이에요. 그 파티 끝나면요, 그 파티 말고 또 다른 파티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그 파티는 일시적으로는 참 즐겁지만 그 파티에서 내가 경험한 그 즐거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파티를 갔는데 이 파티가 참으로 즐거운 파티였다 하고 그냥 일시적 기억으로 끝날 뿐이지 그 파티에서 겪었던 그 즐거움이 영원하냐?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바로 뭐냐? 최상급의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혈의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는 바로 천국의 영원한 기쁜 영원한 천국의 혼인잔치에 생명의 보혈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혼인잔치는 그러한 성범죄나 절도범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혼인잔치는 내가 초대받지 않았는데 가면 잘못하면 불청객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하는 지인의 결혼식이 나와 평소에 친했거나 사이가 좋았던 그런 사람의 결혼식에 내가 하객으로 가지 나와 사이가 전혀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정말 최악의 상태를 달린 정말 천적이나 부를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결혼식에 내가 하객으로 자진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한테 초청장 보내지도 않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초청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초청장을 청첩장을 보내주신 겁니다. 세상의 혼인잔치는 그러다 보니까 보이잔치만 아무래도 차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한 기사를 봤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잠잠해져서 엔데믹으로 향해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인들의 결혼식 시즌이 오다 보니까 받는 월급은 별로 그냥 늘지 않았는데 이 축의금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차라리 코로나 시절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내가 굳이 결혼식 가고 싶지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를 위해서 결혼식을 가서 마음에 없는 사람의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내야 하는 것이 너무 싫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천국잔치,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씀을 통해서 마시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마심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원죄를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 믿고 읽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혈을 마심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주인공이 될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슬픔도 가득하고 기쁨도 가득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좋았던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그 사람에게 더 오랜 영향을 미치고 오래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갖은 고생을 겪고 나서 인생 역전에 성공해서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정말 기억하기 싫지만 그 어려웠던 고난의 시절을 잊지 않고자 하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기쁨을 감사하고 누리자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계속 그 기쁨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쉬워요. 내가 당연히 그럴 자격에 대해서 받았는데 내가 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냐 계속.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일간 삶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천국잔치는 고통도 슬픔도 영원한 기쁨의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이 드십니까? 정말 맨날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으십니까? 화두로 나온 지 참 오래된 단어가 있습니다. 헬조선이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이놈의 나라 너무나 살기 힘드니까 정말 이 지옥 같은 이 대한민국 벗어나서 해외 이민 가면 편할까? 저는 미국 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계신 이민자분들 사는 거 보면요, 만만치 않게 힘들어요. 여기 우리나라 사는 것보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어디나다 내가 완벽하게 만족하고 잔치와 같은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2년만 미국 생활, 유학 생활하면서 깨닫는 게 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조국에 대한 정의입니다. 조국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냐? 그 부모가 어느 나라의 혈통이고 그 부모가 조상이 어디서 왔고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언어에 영향을 미치고, 혹은 태어나지는 않았으나 아주 어린 나이에 와서 그 사람의 언어와 사상과 철학에 영향을 미친 곳, 그곳이 조국이다. 이제 재미교포 2세들을 보면은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죠. 거기서 사시는 1세대 이민자분들 자신의 2세 자녀한테 그렇게 주입식 교육을 합니다. 정체성 교육을. 너네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시켜요. 그리고 한국말 교육 그렇게 시켜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미국 영어 교육 시키듯이 거기는 반대로 한국말 교육 죽여라 시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죽어라고 영어 교육 시켜도 우리가 가수 박정영이나 김조한이나 이런 재미교포 2세들처럼 완벽하게 미국 영어 미국 사람처럼 모국어도 좀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 태어나고 자란 곳이 어디냐면 한국이기 때문에 안 돼요. 거기 2세 친구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아무리 죽어라 한국말 교육시키고 해도요, 저희들처럼 저희들 오리지널 신토부리 토종 한국 사람처럼 완벽하게 한국말 절대 못합니다. 뭐 어느 정도 걸음마 정도 할 수 있지 모르지만 모국어로서 한국말 절대 못해요. 미국 사람처럼 미국 영어를 모국어로 완벽하게 말할 수는 있지만 저희처럼 한국어를 완벽하게 모국어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정의는 혈통이 아니라 그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서 그 사람의 사상에 영향을 미친 곳이죠. 두 번째, 내가 완벽하게 만족하고 100%다 즐겁게 항상 살 수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 세상 나라는 어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잔치도 겪고 슬픔과 고난도 우리는 같이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잔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기쁘지만 지나면 또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베푸신 저 천국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밖에 없는 진정한 천사의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혼인잔치고 바로 우리가 그 신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주님 계신 저 천국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순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천국 잔치에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랑,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주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문을 나가서 다시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순간에도,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주일에 이동에 모여서 기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날까지 매 순간 영원한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만드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매 순간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또 축원하고